명성교회 부자 세습 이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했던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던 선거가 무효인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판결도 나오기 전에 총회 임원회가 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문선명 교주 사후 후계자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한학자 총재와 그 아들 문형진 씨가 후계자 쟁탈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한 결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단 대책위 구성이 와해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 세습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했던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던 선거가 무효인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 판결도 나오기 전에 총회 임원회가 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에서 서울 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했던 김수원 목사 등 서울 동남노회 신임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 서기인 김희식 목사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회 임원회가 3월에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원회의 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 논의는 이미 지난 2월 열린 임원회에서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원 측은 사고노회 판단 기준이 합법적인 노회장 선출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총회 서기의 이번 발언은 이미 노회 임원 선거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거나 총회 재판국과 모종의 합의를 거쳤다는 뜻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러나 신임원 측은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출은 지난해 3월 재판국의 확정 판결을 집행한 것이었다며 노회장 선출의 불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신임원 측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재판국 회의에서 노회장 선거 소송에 대한 판결이 제대로 내려지길 촉구했습니다. 또 재심하기로 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도 4월 봄노회 전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심의 건은 4월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노회 전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아마 총회 임원회나 또 총회 재판국은 답을 해야 될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무엇 때문에 도대체 못 하는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 재심 판결이 올 가을 정기총회 때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월 안에 판결이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국내 이단 사이비 단체의 원조격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에서 문선명 교주 사후 후계자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통일교가 문선명 교주 사후에 세 분파로 나뉘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하는데요. 문선명 교주에게 후계자 지명을 받은 바 있는 문 씨의 칠남 문형진 씨가 어머니인 한학자 현 통일교 총재를 상대로 후계자 쟁탈 소송을 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를 든 합동 결혼식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세계평화통일 생츄어리 교회 문형진 씨가 어머니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를 상대로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후계자 쟁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형진 씨는 지난달 22일 어머니 한 씨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등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아버지 문선명 총재가 생전에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어머니 한학자 총재가 문 총재 사후에 자신을 후계자 자리에서 밀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문선명 씨는 소장에서 통일교의 유일한 지도자인 문선명 총재가 2009년 나를 후계자로 지명했고 2010년에는 문소로서 이를 선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2년 9월 아버지가 작고한 뒤
어머니인 한 씨가 나를 후계자 자리에서 몰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이 문선명 총재가 문영진 씨를 후계자, 상속자라고 친필 서명한 문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문선명 사후 통일교 내 세력 다툼이 외부에 표출된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갈라져 분파를 만든 문영진 씨는 현재 한 총재와 통일교 상표권 관련한 소송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영진 씨는 지난해 통일교 유력 간부였던 강모 씨와 아버지 고 문선명 총재를 영혼 결혼시키면서 문 씨와 한학자 총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생녀라고 그러고 뭐 그 원리 자체를 지금 뭐 그냥 다 바꿔버리고 뭐 그냥 문선명 위에 지금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통일교 안에서 간부들도 이제 이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형진이를 더 이제 지금 같이 하는 거죠. 일부 이단 전문가들은 참부모의 순수혈통을 중요시하는 통일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자간 소송전을 계기로 통일교의 분열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새학기가 막 시작된 요즘은 특별히 이단 사이비 종교의 불법 포교 활동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신천지 피해 부모들이 전남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천지 피해 예방 교육에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활동이 활발하다는 광주시에서 신천지 규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광주 신천지 피해자 모임 등 신천지 피해 부모들과 지역교계는 전남대 앞에 모여 새학기를 맞은 대학생들에게 신천지의 반사회성 등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신천지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아픔을 나누며 더 이상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니까 학업도 포기하고 부모도 부모 형제를 버리고 아이는 신천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하러 다니니까 아이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들은 또 신천지의 접근 방식과 교리 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며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문화 행사와 설문조사, 동아리 활동을 사칭해 접근하는 등 점점 더 교활해지는 이들의 포교 방식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신학기 때도 지가 피해자이며 가해자이면서도 또 다른 가해자를 만들기 위해서 포교를 하고 다니겠죠. 더 이상 그런 아픔은 저 같은 아픔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이단 전문가들은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요청받을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단이라고 의심되는 모임에 참석하게 됐을 경우엔 지체 없이 상담소를 찾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며칠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한 결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기총 이단대책위원 5명 가운데 유동근 이단대책위원장과 정동섭 이단대책위원의 사퇴로 이대위 구성이 와해되면서 이단 해제 결정이 무효화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결정한 변승우 목사 이단 해제 결의가 다시 무효화됐습니다. 한기총 이대위가 이단 해제를 결의한 이후 교계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면서 유동근 이단대책위원장과 정동섭 이단대책위원이 사퇴한 겁니다. 5명으로 구성된 이단대책위원회가 2명이 사퇴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동근 목사는 먼저 사퇴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에 있었던 한기총 이대위의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 결정이 한 이대위원의 가표 철회로 무산되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유 목사는 이어 이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깊이 숙고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유 목사는 따라서 모든 결과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업무적인 한계를 통감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이단 해제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정동섭 교수도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정 교수는 사과 성명에서 변승우 목사의 자기 변증서 2권을 이틀 동안 읽었을 뿐 연구 준비할 시간이 없이 회의 심사 과정에 가편 투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당시 이대희 회의에서 배포했던 변승우 목사의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평가 내용을 철회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지금도 변승우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기총 이대희 결의가 최종 확정되려면 실행위와 총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대희 구성이 무산되면서 채택 절차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단 대책위원회 구성 이틀 만에 졸속으로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하는 결의를 했지만 이단 해제 결의가 이틀 만에 무산되면서 한기총이 또다시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이 전광훈 대표회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과 권태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지난 1월 말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전광훈 회장은 교계 언론을 범죄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단체들에게 지시해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총은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 등에서 2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를 2단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뒤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파격적이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3.1운동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생뚱맞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정관에서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공감한 범교단의 지도자들이 합의에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창립준비위원장이었으며 역대 대표회장 면면을 봐도 보수적인 교계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기총의 행보는 대표성보다는 당파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때 자연스럽게 인식되지만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을 위한 색채가 짙으면 짙을수록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전광훈 목사 체제의 한기총은 강력한 주장 때문에 보편성보다는 편협성을 추구하는 단체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한기총이 하지만 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스스로 보폭을 좁히는 데 대해 말릴 수 없고 말리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기총이 보수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단체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그 평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한기총이 선택한 것이지만 여러 교계 인사들의 안타까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어 소개합니다. 펜에 가늘고 세밀한 선들이 모여 십자가를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뤘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 마빈 헤이즈의 성화를 모사한 유병우 작가의 작품 사랑보다 큰 것은 없다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학장을 지낸 유 작가는 정년퇴직 후 마빈 헤이즈의 성화 작품집을 우연히 접한 후 뒤늦게 데센 공부에 매진해 펜을 사용한 성화들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걸작을 따라 그리는 모작들이지만 특유의 실력을 인정받아 수차례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총 20점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흑백이지만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그런 전시회를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냥 보내기보다는 와서 관람하시고 또 성경이 주시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천안 오병이어 교회 장동근 목사의 십자가 작품들도 수원 하늘꿈 연동교회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장 목사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속공예 작품들을 제작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특선한 하늘 가는 길 작품을 비롯해 총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기념하는 크리스천 작가 30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도 열립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십자가 행전을 주제로 개최하는 전시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표현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오늘 서울 신일교회에서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문은 해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오늘 예배에서는 슬로베니아의 여성들과 빈곤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는 1887년에 시작해 올해로 132년째를 맞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 운동이자 여성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우리나라는 1922년부터 세계 기도일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